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5시간 반 정도 연속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 터치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육신도 고치고 통증도 떠나갔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고 새로운 우리 교회의 어떤 새로운 챕터로 새로운 레벨로 들어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제 마음속에 2주 전으로부터 성령께서 제 마음을 계속 이렇게 찝쩍거린다 해야 되나요? 툭툭 두드리는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존경하는 한 분 만나서 말씀을 받게 되어가지고 이제 우사히 얘기를 전했고 계속 2주 동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드리는 것은 교회의 원형,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동안 그들이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그 무엇을 기다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리 위에 불이 임하는 것 같은 성령의 임함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수많은 어떤 현상적으로 방언을 한다, 은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내시는 일이 바로 오순절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소수, 당시의 로마에서는 아주 소수, 극소수의 몇몇밖에 안 되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을 붙드는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을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이란 이 책이 AD 한 120년부터 한 30년 동안 일어났던 어떤 얘기를 담은 내용인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출발하고 그 로마를 흔드는, 세상을 흔드는 집단, 공동체가 되었고 그게 어떻게 불처럼 일어났는가의 얘기가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이 설계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시작. 교회는 나다. 여러분, 교회는 나예요, 나.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교회가 이렇게 펼쳐져 왔나, 들불처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졌는가의 내용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교회가 이제 힘을 잃었다. 교회가 좀 시시해졌다. 교회가 능력이 없다. 교회가 별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거시기 하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추락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탄생시키고 성령을 보내어서 불처럼 일어났던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그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인데, 지금은 교회가 사탄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안 가고 싶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가 하나님이 설계한 교회를 잊어먹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구원을 남겨놓았는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전혀 생각 없이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교회, 내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싶은 교회, 사단의 꿰물 받은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외국의 가족들을 만나보면 전 열방 가운데 교회들이 지금 휘청휘청하는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는 극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로마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고 한 번 예배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고 찬양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잡혀가면 짐승의 밥이 되고 로마의 길에 달려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우리가 몸이 타면서 이 밤새 불을 켜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래서 정말 예수 옛자도 입으로 낼 수 없어서 지하로, 감옥으로, 무덤으로 들어가 겨우겨우 명명을 유지하던 그들이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점령하면서 로마를 바라보면서, 야, 기독교 괜찮다. 그동안 우리가 사자의 밥으로 다 죽이고 막 지금 못 쓸 사람이라고 했지만 아니야, 괜찮아.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니케아의 종교회의를 통하여. 그리고 한 70년 좀 지나서 380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옛점은 말하면 죽여버렸던 그 로마가 이제는 종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들이 믿는 성령님을 우리 나라 전체가 믿겠다고. 그래서 국민으로 기독교를 안 믿으면 감옥을 가야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 이후에 막 불듯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들불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전해졌지만 언젠가부터 이 기독교가, 언젠가부터 이 교회가,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력해지고 의미 없어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 세상이 많이 바뀌니까, 사탄의 힘이 세졌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나이가 연로하셔서, 요즘 뭐 재밌는 게 워낙 많으니까 기독교 별로 뭐, 이건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뭔가를 모르니까, 교회로 모인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적어도 교회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희미한 생각 때문에 반짝거리는 것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거짓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과 교회와 신앙을 판단하는 이 엉뚱한 일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성령 강림절 이후로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은사와 능력이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셔서 사도행전을 붙들고 하루에 5번, 10번, 20번 읽기 시작했고,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설교하도록 저를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말씀을 나눌 텐데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일단은 제가 한 50분만 할 건데, 그러면 올해는 끝나고 내년까지 될지, 또 중간에 제가 샛길로 많이 빠지잖아요. 샛길로 갔다가 다시 올지, 어쨌든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함께 교회인 우리 모두들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1세기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이것이라고, 교회가 이 사명이 있다고, 교회인 우리가 다시 불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마주보고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기대가 됩니다. 설교는 시원찮겠지만, 따라하세요. 설교는 시원찮겠지만, 그런다고 따라 안 해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도행전 오늘 서론을 잠깐만 나눌게요. 자, 사도행전이란 말은 사도들이 행했던 기록이란 뜻이에요. 사도행전이란 말은 사도들이 우쭈쭈쭈쭈 했다는 기록을 사도행전이란 이 책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사도들이 뭘 했길래, 뭘 행했길래, 무슨 행동을 했길래 그걸 기록에 남길 정도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억하기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을 먼저 잠깐 떠올려 보자고요. 예수님 곁에서 덜렁덜렁 다니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예수님 시킨 대로 수종도 들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그 제자들이 참 기억하고 싶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등을 돌리고 다 떠났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랬는데 사도행전의 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제자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있으면 이익이 별로 없을까 봐서 도망가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혹시 누가 찔러서 고발해서 나도 큰 어려움이 닿을까 봐 도망갔던 그들이 사도행전에 딱 보면 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어버리는, 자, 내 배째라가 아니고, 자, 목숨 자 가져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신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엄청난 사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이란 말은 사도들이 뭔가를 행했다는 기록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사도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얘기해요. 사도들이 이렇게 변했다. 예수님 따라가면 출세할 줄 알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내가 유명세 좀 탈 줄 알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좀 안정감을 가졌던 그런 유약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인생으로 바꾸어진, 사도들이 바꾸어진 변화의 얘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교회인 나와 여러분과 우리들이 매일매일 변화에 도전하고 변화해야 되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바다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뒤집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구나무는 아니다. 어쨌든, 자, 사실은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냐고. 그래, 누가 기록했냐고. 아니,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냐고. 누가 기록했다고 묻잖아요, 제가. 누가 맞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이 전편입니다. 1편.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후편, 2편입니다. 2편.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끝내면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어떤 목적과 또 기록할 사도행전의 어떤 계기가 되는 말씀을 하나 남겼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이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24장 49절을 보여자가 하나님이 머물러 했으니까, 여기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니에요. 지금은 멋진 일이지만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로 많은 안 좋은 소문, 나쁜 소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체로 숨겨가지고 부활했다고 뻥쳤다, 뭐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제자들은 당장 잡히면 죽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보여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다락방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에 있던 그 성령이 각자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복음서에 소개되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놀랍게 변화된 그 터닝 포인트의 변환점에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되어진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을 굳게 잡고 아침에 빨리 일어나고 예수가 그리고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제가 늦지 말고 집에 제때 들어오고 호기야 그러고 제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걔들이 제발 부모의 마음을 들어드리고 싶어도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귀때기를 잡고 끌어도 안 일어납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변화해야 된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이제 부활이 하신 일이 일어날 거다. 아무리 새가 만발이 빠지도록 결단하고 결심하고 애써도 안 된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기에 그 변화의 얘기를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령을 보내신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이지만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요한에게, 성령께서 각자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성령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지 생각으로 지 계획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설계를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가고, 성령이 멈추라면 멈추고, 성령이 죽으라면 죽어버리고, 성령께서 제자들을 붙들고 일하신 내용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 책의 이름은 성령행전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성령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성품과 모든 생각과 스타일과 컨셉을 다 바꾸어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생각, 하늘나라의 스타일, 하늘나라 바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이 내게 거하시는데,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여 기적이라 말합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사람이 안 변한다,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데 내가 안 변한다? 그러면 내가 성령과 상관없는, 쉽게 말하면, 더 레디컬하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분이세요. 죄송하지만 저 인간은 말이야 저래가지고 예수는 믿지만 성질이 소, 돼지, 말 같다 이러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척하고 있는 거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데, 나 본래 왕년에 본래 내 생긴 바꾸는 뭐야 또 어쨌든 내가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성령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품을 보면, 성령이 저분에게 들어가서 저분을 만지고 있구나. 제자들의 성질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각자가 있었지만 자기의 성품과 기질과, 나는 T이기 때문에, 나는 I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관없이 성령이 들어가면 전부 다 HS 스타일이 됩니다. 아멘.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은 지가 인격 도야를 하고 이래서 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이 그 입술을 주장함으로 그들의 삶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능력받고 은사받고 그거 다 해봤잖아요. 사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하세요. 절 보지 말고. 당신의 성질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지금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도행전, 성령, 불, 은사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삶을 새롭게 하시는, 가치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에 소금을 넣으면 이 물을 무슨 물이라 부릅니까?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꿀을 한 방울 똥 물으면 이거 목사님 물 드세요 할 때 무슨 물? 꿀물 드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철학, 어떤 개똥 철학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철학적인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연구하고 애쓰고 수고가 아니라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만지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겠다고 할 때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름답고 복되고 향기 있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이 퀴즈를 맞추시면 교사가 아니어도 오후에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김치가 김치만두한테 사랑을 고백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저녁 같이 해요. 하여튼 눈치 있다니까. 예. 김치가 김치만두한테 네 안에 내 있다. 그래서 김치만두지 뭐. 제가 이 조커를 요즘 아재 개그가 좀 유행이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제가 거룩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령님이 내한테 이렇게 조커를 할 것 같아요. 너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 걱정들, 불안들, 염려들 어쩔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깊은 친밀한 성령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남으로 이제 우리 염려 때문에 머리 싸매는 시간이 아니라 더 성령님과 그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멋진 우리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제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기록되었을까요? 몇 장? 한 장, 두 장. 28장으로 사도행전은 이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사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얘기인데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성경이 아니에요. AD 120년부터 한 30년 동안의 얘기를 끊어서 사도행전에 넣어놨다면, 그럼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신 일들,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사도행전 31장,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의 얘기들이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행전, 사도행전으로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행전이었고, 누가행전을 통하여 베드로행전이 되었고, 베드로행전은 많은 속사도들의 행전이 되었고, 칼빈의 행전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길선주 행전이 되었고, 아펜젤로의 행전이 되었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을 존경하는 김형규 행전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이름의 행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록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냥 왔다가 사라지고 없는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이렇게 나를 사용하셨단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이런 일을 행하셨단다. 기록에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의 이름의 행전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성령이 그들의 얘기를 끄집어내셨는가? 이제 사도행전을 열어보겠습니다. 제 설교는 내용 아시죠? 서론은 길고 본론은 짧고 결론은 없고, 그러니까 다 돼간다는 뜻이겠죠. 자, 사도행전 돌아가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1인칭 주어는 누굴까요? 누가 1인칭 주일까요? 누가일까요? 누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은 누가가 기록한 책이라는 건데요.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고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 한 개인에게 쓴 내용입니다. 편지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자기의 마음을 나눈 책일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사도들이 도대체 성령을 받고 어떻게 삶이 변했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 세계에 뒤집어지는 온 열방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한 30년간의 얘기를 지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서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총 몇 장일까요? 24장. 몇 장? 24장입니다.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거의 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반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얘기를 기록한 것을 떼어서 누가복음이라 말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이 어떤 삶을 변화받았고 어떤 사역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이 두 책, 누가복음 24장까지, 사도행전 28장, 합해서 52장의 긴 내용의 책을 누구에게 기록했다고요?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먼저 쓴 책은 누가복음을 말하고 지금 쳐는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약간 데오빌로, 그는 누구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데오빌로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이유가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들은 누구한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열람하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책인데, 특별히 누가복음하고 특별히 사도행전 이 책만 누구 당신 한 사람에게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 책을 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52장의 그 장장의 이 편지를 또는 이 책을 받은 이 데오빌로는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잘 살핀 난 후에 내가 기록했습니다 라고 데오빌로 각하, most excellent 각하에게 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도대체 데오빌로가 어떤 인간이길래 이런 긴 내용의 예수님의 행적과 그 위에 사도의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쓸 수 있는가? 여러분 의문이 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요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뭐 오늘 날씨가 뭐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뭐 이래가지고 한 2절, 3절 쓰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 문자가 한 172페이지다 하면 그분이 나에 대한 감정과 또 내가 그에 대한 감정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편지가 길어진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을 충분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하면 어릴 때 썼던, 겨울에 썼던 편지 하나 있죠. 국군 장병 아저씨께. 이 편지는 한 장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엽서를 주잖아요. 엽서 한 댓줄. 건강하게 돌아오십시오.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잡니다. 뭐 이런 얘기로 끝나요. 뭐 쓸 말이 없어. 이 사람이 누군지 나와 아무 관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연애하다 보면 한 장으로 내 마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냥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데 한 장짜리 편지를 써본 적 있습니까,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배 타다가요 펜팔로 어떤 여인을 알았는데요, 그 여인에게 편지를 썼다 하면 10장 20장을 썼대요. 그리고 그 어느 날 저 멀리 밭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보여서 그래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분이 구교성 권사님이세요. 맞죠? 제가 합니다. 긴 편지 쓰고 나서도 이만 안녕. 아니야, 이만 안녕 하면 안 돼. 그리고 말이야, 밤이 너무 늦었어. 이제 그만 자. 아니야. 잠이 필요한 거 아니야? 저는 그랬습니다. 이런 편지가 길고 할 얘기가 많고 좀 계속 마음을 열고 싶은 것은 깊은 사랑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와 데오빌로의 관계는 깊은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누가가 알고 있는 최고의 소식, 가장 귀한 얘기, 이거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장황하게 해놓고 그것도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배우는가 길게 자세히 길게 쓴 것을 보면 누가와 데오빌로는 그냥 친구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정도가 아니라 앞집 뒷집 아니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데호라는 말은 야구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데오는 테오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 필로는 필로스, 사랑, 우정,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장 3절에 보니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 데오빌로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뭐라고요? 각하. 데오빌로는 뭐 대통령이냐, 뭐 황제냐, 아니면 뭐 군수냐, 시장이냐, 동장이냐, 또는 뭐 사업하는 사람이냐, 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데오빌로 뒤에 각하라는 호칭을 쓴 거 보면 이분은 엄청 높은 분이세요. 당시에 총독들에서 로마가 나라를 점령하면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을 보냅니다. 왕으로. 그에게도 각하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각하 부른 분 계시죠? 머리 좀 없으신 분. 또 박 대통령 각하, 전두환 각하,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예? 어쨌든 요즘은 잘 안 쓰죠. 그게 너무 이게 좀 파쇼적인, 너무 권위주의적이 돼서 안 쓰지만 옛날에는 각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때도 그냥 총독보다 높고 황제급의 사람을 보고 각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적어도 당시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존경받고 누가 봐도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정치가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을 지배하는 피식민지로 지배하는 그 지배 세력이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 가운데 각하로 불릴 만한 상당히 높은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반적인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다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나라의 높은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적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살았으면 이토 히로부미 각하 불렀대요. 나하고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때리시키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를 향하여 내가 도시락만 안 까서 그렇지, 저도 그때 갔으면 중거하고 같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개처럼 노예로 삼는 그 나라의 지도자로 간다면 적게 심한 그냥 그렇게 안 높아도 일반 로마 사람도 저 인간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 저 나라가 우리 나라를 잡아먹었어, 얼마나 화가 나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데오빌로는 지도자, 상급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누가가 예수님의 얘기를 깨알처럼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뭐 살만하죠. 그리고 그 이성적인 논리적인,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한 내용을 깨알같이 해서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디서 뭘 하셨고 뭐 어떤 약속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따르던 제자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저 사람한테 잘 비해가지고 나 병원장 시켜줄란가? 인턴들 다, 레지던들 다 이제 파업할 때 내가 저 병원장이나 아니요. 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끝까지 의리로 살아남았다면 누가만 남았잖아요. 내게 누가만 남아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이 누가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높은 이방인 지도자에게 잘 빌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건 턱도 없는 얘기. 그렇다면 쉽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다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지도자지만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당신도 하나님의 친구고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당신 영혼을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성령님,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를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데오빌로에게 이 긴 책을 52장이 되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데오빌로를 도대체 이 어떤 인간인가 알려고 책을 아무리 뒤지고 책 공부하고 해도 이분을 잘 몰라요. 뭐 일반적인 그냥 개인이 아니라 뭐 통상적인 이름이다, 제사장의 이름들이다 이러고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그건 나 다 모르겠고, 저도 누가의 마음으로 내가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누가도 사실은 데오빌로였던 진리 측면에서 보면 한때는 데오빌로였잖아요. 폼나는 의사였지만 누가 봐도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모를 때는 처절한 자신의 인생,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얼마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노예고 쓸데없는 존재임을 알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의사가 내 이름의 명찰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데오빌로 볼 때 당신은 성공했고 당신은 다 가진 것 같지만 예수 없고 성령 없이 비전 없이는 나와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이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데오빌로가 되어본 이상 당신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 라고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과 동시에 사랑행전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랑행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어서 나도 쓸데없는 존재였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 사라질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당신에게 나가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긴 책을 그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꼭 붙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한때는 데오빌로였다. 세상적으로는 좀 폼나고 걱정 없이 살고 이 정도 살면 됐지라고 하지만 복음 없는 인생은 정말 부끄럽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뱅이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 우리도 한때 데오빌로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 또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을 읽으며 붙들어야 될 것은 내게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서기를 결정하는 것.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알기에 당신에게 이 사랑을 꼭 좀 나누고 싶다. 내가 경험하는 그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 성령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당신에게 좀 알리고 싶다. 여러분, 데오빌로를 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교회적으로 이제 6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9월까지 영혼을 품고 사랑을 전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나의 데오빌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불받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쓸모없던 존재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을 나의 또 다른 데오빌로를 행하여 다가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베드로의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되고 후반부 바울의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름을 걸고 행전을 붙여주는 놀라운 은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두 달 동안 제 마음이 너무 힘들게 했던 분이 계세요. 저 인간 안 보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내가 더 괴롭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끌어안아줘야 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쩌다가 요즘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아직도 그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짧은 소식, 지난주에 사모님이 그 가자 지역에 김밥 싸서 군인들에게 나눠주러 갔답니다. 나눠놨던 그 장소가 뭐냐면 최초로 이 하마스가 폭탄 떨어졌던 젊은이 축제하는 그 자리랬대요. 그래서 가는 시간 2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고 오는 시간 2시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큰습교의 이름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김밥 한 줄 24,000원짜리인데 말아서 2,000원짜리 말아서 좋아서 너무너무 한국교회, 또 우리가 큰습교회를 감사한다고 유대인 군인들이 감사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럼 이 유대인과 여러분, 우리가 남북 또는 전라도, 경상도, 일본 우리 이런 갈등 정도가 아니에요.
이 갈등은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된 이삭과 이스마엘에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유 없이 증오가 있어요. 21년 5월 10일쯤에 요수아라는 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아랍 사람 청년들이 막 돌멩이를 들고 차를 던졌는데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유대인 한 사람이 즉사했습니다. 이게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그런 테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수아라는 이 청년이 평생 내 삶은 하나님 주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나의 남은 모든 장기를 나누고 싶다.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저도 장기 기증이었습니다. 저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 신장, 이것도 이게 신장이 그 예사 신장이 아니잖아요. 심장, 간, 망막, 머리까지. 어쨌든 제가 다 기증 등록했는데요.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부모에게 남겼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의 뜻을 따라 병원에서 장기를 축출하는데 지금 가장 기급한 이 장기 이식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랍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내 아들은 아랍 사람의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아이의 장기를 아랍 사람에게 준다고? 그러나 이 부모님은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마스와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전쟁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데오빌로의 사랑, 누가가 경험했던 데오빌로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는 대로 우리가 살 것 같죠? 세상이 흐르는 대로 우리가 흘러갈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거스르 오르는, 세상을 upside down,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배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용기가 있어가 아니라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험악한 세상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들을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터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고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성령이 오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6월의 첫 주일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월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대를 주는 소식보다 더 어려워질 거야, 더 힘들어질 거야, 더 살기가 퍽퍽해질 거야 라는 소식들로 우리 우리 온 삶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니, 사도행전에 보니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뚫어내고 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겁쟁이들이고 가난한 자였고 배우지도 못한 자고 의리도 없는 인간들이었지만 성령이 그들을 붙잡으니 지하에서 지상뿐만 아니라 나라를 뒤집고 열방을 바꾸는 일에 그들의 이름을 거는 행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건 행전이 이 땅에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오셔야만 하고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어 그를 세우는 일이 일어날 텐데,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목소리만 삑삑 컸지 의리 말하지만 가장 부끄러운 배신자였던 베드로, 그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예수님 가까이 무언가 대단한 일 한다고 옆에 있었지만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다 도망갔던 배신자, 비겁한 자,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간 이 놀라운 일에 성령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괴롭게 하는 이방인 지도자를 사랑으로 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속였던 누가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부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이 부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예수 만나기 전에 소망이 없고 버린 자, 아무 권리가 없고 노예와 종과 같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성령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불렸듯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 이 시간 우리의 심령마다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문제는 뭐가 없고 뭐가 안 돼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갈 때문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오 성령님 오십시오. 아버지 임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더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시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나갑시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여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 태롭지 않으신 예수님 꺼져가는 꿈을 놓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결단함에 삼은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성령님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나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며 나의 자녀를 사랑한다 했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미쳤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은 우리 영적 가족들을 정말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나의 데오빌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그냥 내 마음의 결정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부모님을, 나의 자녀를, 나의 영적인 가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데오빌로를 이제는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배움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정말 별로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데오빌로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오니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충분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아무도 나를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쏟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우리 모두가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나의 데오빌로를 바라보며 기도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삶의 목적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내 삶을 드리며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사랑 우리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휘청거리고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북쪽에 사랑할 우리 북한의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생명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서투르고 도주의 종 도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전쟁과 기근과 비난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맺히는 주의 돌아주리 무릎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구해지세 은혜의 시온에서 돌아주리 무릎 타시고 나팔 불 때에